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 가운데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주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로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성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제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벌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그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에 정상에 오르면 남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그 주변의 모든 아름다움도 다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머무르는 사람은 결국 그 산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산의 일부의 아름다움을 볼 뿐 그는 그 산이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지만 그러나 정상에 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올라가기 귀찮아서 때로는 올라가다 힘들어서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감에도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실 그 놀라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워싱턴 장로교를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 로마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당시 전 세계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가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 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길이 열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한동안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에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에 가는 그 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죄수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압송되어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간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사도 바울도 많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어이없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습대로 펼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어이없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평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그 모습 속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너무나 그것이 주춤거리는 것 같고 힘든 모습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어이없는 그 길 속에 로마로 가는 이 길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경이롭고 더 놀라운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갈 때에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양은 그 환경이 꼭 펼쳐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훗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그 길로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길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그 길이 사실은 어떤 길이었는가? 바로 첫 번째로 그 길은 너무나 안전한 길이었고 그 길은 너무나 놀라운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로 갈 때에 100명의 그 군대를 호송한 백부장의 인도를 따라서 그 배에 압송되어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로마 군대는 전 세계를 압도해 갔다. 그런 강력한 군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강력한 군대, 로마의 군인으로 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강력한 군대, 바로 이 100명의 군대에 의해서 호송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머나먼 길을 감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많았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누가 감히 로마 군대에 그 압송되어 가는 그 부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로마에 이르는 동안 그 어떤 불순한 세력도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완벽한 보호 속에 로마로 옮겨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큰 배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배들 중에 정말 가장 좋은 배 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옮겨지고 있었다.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죄수로 끌려가는 이 로마인이었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의 완벽함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이 때로 앞에 태풍이 밀려오는 상황이 될지라도, 때로는 죄수로 끌려가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셨어요. 또 재판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 지금 재판이 죄수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결국 이 재판을 통해서 그 한 과정 속에서 고위 관직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꿈꾸었던 로마인보다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길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때로 지체되는 것 같이 보여요. 때로 우리 생각하고 우리 계획과 차질이 빚어져서 당황하고 마음속에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 내게 계획하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담대하게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조급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은 말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고. 아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속에 그 인내의 길을 가면서 더 놀라운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길에는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 로마로 가는 믿음의 그 길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면 여기서 우리가 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라는 표현은 내가 라는 표현이 하고 나와 너와, 죄송한데 둘 이상이겠죠. 여기서 우리라고 쓰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라는 표현을 보면 이 속에, 이 함께, 이 여정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나 사도 요한도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2차 바울의 전도여행 때 함께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합류한 뒤에 바울과 계속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시점까지 이 누가는 바로 사도 바울과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왔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바울의 친구요 동역자였던 이 사람이 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가장 어려울 때에 그의 곁에 있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끝에 보아야 안 됩니다. 마지막에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 속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곁에 누구 두셨어요? 누가를 두셨어요. 만일 누가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많은 부분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끝까지 함께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어. 2절에 보면 말이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함께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를 전파하였다고 에베소의 그 숭배자들에게 나데미 숭배자들에게 붙들려서 곤욕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감사했던 사람.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누가와 바로 아리스다고를 곁에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길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우리의 곁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자 하다 보면 지치고 그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옆에 누구 두셨습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내가 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옆에 두신 누가요? 아리스다고란 말이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볼수록 아름다운 사람이고 볼수록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나도 그리고 당신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은 나에게 누가와 아리스다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오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오늘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째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내게 누가와 아리스다고입니다.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음이고.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11절에서 로마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빗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풍랑이 다가올 것이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장과 그 선주가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갔더니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들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 그가 말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출발하였는데 놀랍게도 남풍이 순하게 불었더라. 다시 말해서 그 베닉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펼쳐진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에 뭔가 그냥 제재가 들어오면 이걸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멈추려는데,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가면 마치 그것이 잘한 것인 것과 같이 그 앞에 환경이 펼쳐져요.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욕도 말이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욕방으로 내려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때마침 배가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이, 마치 그게 옳은 것과 같이 그렇게 환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득이한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원래 획득했다라는 목적하였던 바를 획득했다 이런 표현이죠.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것이 옳았다라고 생각될 만한 환경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곧바로 무슨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부터 유라 불러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순풍은 찰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이제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자.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거센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 길을 아무리 잡아도 그 기대로 가지 아니하고 바람에 밀려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 그 배는 그 파도에 밀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침몰에 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말씀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결국 그 파도에 밀려가는 작은 배와 같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서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이 되니? 바로 파도 앞에, 그 광풍 앞에 작은 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다 우리의 인생이 다 뒤흔들려 버리고야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24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로마의 길, 그 길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하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일이 내게 닥쳐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가는 것이. 몸조심을 해야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랑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지키실 것이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이 로마의 그 길, 분명 생각지 않은 주인의 모습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었다는 것. 그리고 풍랑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그를 지키셨고, 결국 사도 바울은 어디에 섰습니까? 로마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워싱턴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가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여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